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길가에 구걸하여 앉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오병이어의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 등 믿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언제나 한번 자신의 동네에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함 속에서 늘 하던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느 날처럼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중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죠. 이 고백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식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을 뿐인데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린이며 시각장애를 가진 그가 소리치는 것을 불쾌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돈이나 구걸하며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자로 규정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꾸짖고 잠잠하라 말하며 그를 아마도 밀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그들의 말에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규정한 정체성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가, 메시아가 자신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지금 자신 앞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예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원어로 읽으면 그리고 예수가 멈추어 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애워싸고 여리고는 그저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길목이지만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애절하게 외치는 바디메오의 음성에 반응하시사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멈추셨고 자신을 부른다는 생각에 50절을 읽어보시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동사가 반복되고 나오고 있죠. 그의 행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는 즉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있어 보기를 원한다는 간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보는 즉시 그는 이제부터 거린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평생을 거린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술 하나 배운 게 없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막막한 현실이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주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 삶,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삶을 바디메오는 원했고 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야기가 즉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살아갈 막막한 현실과 상황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자신을 보게 하시고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를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만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이르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요구했던 사건이 앞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이어졌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더 좋은 자리를 탐하며 분노했던 제자들과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제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자리만을 탐하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제자가 어떤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가를 하는데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누가 제자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보며 그분과 동행했지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묻지 않았지요.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를 따라왔던 겁니다. 늘 가까이에서 그를 보았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어서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길가에서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사람들도 그의 정체성을 그저 거린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하며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지만 그는 예수를 향해 소리쳤고 그분을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예수님도 그의 외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겁니다. 그 바라본 삶은 그분이 가시는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자신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삶으로 그는 길가의 거린에서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상황과 환경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고 곧 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따르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